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은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좀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의로웠다,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결말이 아니라 이 다윗이 어떠한 상태였었는지를 조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어떠한 행위를 하고 싶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을 보면 사실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니까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심정이 사실 또 상황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뭐 도망을 쳤는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째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도망친 게 몇 달째인 거지 그 전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얼마나 서운한 것들이 쌓여 있고 속상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한 나라의 왕이 인정을 해주기는커녕 질투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들을 다윗이 많이 또 겪고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당연히 또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거를 헤아려 주기는커녕 나를 오히려 무시하고 곡해하고 또 나를 굉장히 억울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윗은 자신이 섬겼었던 한 나라의 왕에게 쫓기고 또 여기 보시면 3,000명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사울이 그냥 3,000명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온 나라에 온 이스라엘에 있는 3,000명 말 그대로 다윗이 굉장한 장수였기 때문에 일반 병사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선별해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을 쫓아왔었던 그 3,000명이 다윗과 함께 전장을 싸웠었던 장수들일 거고 동료들일 텐데 사울만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그런 전우들과 또 자기들의 병사들과 함께 쫓아오는 것을 견디고 또 도망자 신세를 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째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굴 속에 숨었습니다. 숨을 곳이 사실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반역자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 숨을 수가 없어서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쫓기며 살았고 밥을 제대로 먹었을까? 또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단순하게 이제 쫓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제 짐승처럼 굴 속에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무엘이란 선지자를 통해 또 기름을 부으시고 또 골리앗과 또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그런 명성을 들었었던 그 사람이 억울하게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고 사울에게 충성을 다 했고 또 심지어 사울이 힘들 때 다윗은 이 수금을 타서 위로까지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이유가 사실 마땅히 없습니다. 명분도 사실 없고 단순하게 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억울했을 거고 억울함이 쌓이고 쌓였을 것입니다. 광야를 도망치며 굴속을 숨으며 하루하루 쫓기며 그 억울함이 사실 처음에는 억울할 수 있지만 그 억울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실 분노로 또 갈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울에 대한 분노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앙을 가진 다윗 또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어둠 속에 억울함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아마 도망치는 다윗의 입에 나왔을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사실 잘 압니다. 다윗이 사실 성정이 되게 차분하고 어떤
위기를 만나면 다윗이 의연하게 대처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생각보다 감정적이고 또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다윗이 억울했는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그대로 나옵니다. 그 시편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원수가 나를 애워쌌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까? 여호와여. 이것이 다윗의 진짜 마음입니다. 병사들 앞에서는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적은 시편에는 다윗의 그 속사정이 낱낱이 적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억울함이 묻어 있습니다. 의연하지 않았고 담담하지 않았고 힘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말 닮고 싶은 신앙의 인물 1위가인 다윗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이제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이 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뒤를 보러 들어왔다. 3,000명을 두고 이제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화장실을 가는데 같이 100명을 데리고 올 이유는 없으니까 혼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하필 들어간 굴이 이 다윗과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굴이었습니다.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이 혼자 굴 안으로 이제 들어왔고 다윗은 굴 속의 깊은 곳에 있었고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숨어 있었겠죠. 바깥에 정찰하던 병사들이 보고 이거 군사들이 온다. 굴 속으로 들어가자. 깊숙이 들어갔는데 차마 이제 사울이 그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마 다윗의 심장이 정말 쿵 뛰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숨이 멎이고 또 손이 벌벌 떨리고 몇 달째 쌓인 그 억울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절호의 찬스이거든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 사울을 이렇게 처단할 수 있을까?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3,000명을 이끌고 온 사울이 지금 혼자 앞에 있었기 때문에 칼을 들고 그 목을 치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도망자의 삶은 끝이 나고 굴 속에 숨는 삶은 끝이 나고 억울하게 쫓기는 삶이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윗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부하들도 똑같이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옆에서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말이 다윗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누가 사실 이런 상황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이 국가적인 영웅이고 또 다윗이 도망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사울 혼자 이렇게 온 상황을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고서는 그 여러 굴 중에 굳이 이 굴이어야 하냐?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윗의 손에 넘기신 거다. 이렇게 부하들이 생각을 했고 다윗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윗이 정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정말 아예 헤아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안 자르고 그냥 굴 속에 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칼을 들었고 그리고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나 당신 죽일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윗이 얼마나 그 순간 수많은 생각을 했을까. 사람이
정말 억울한 게 있고 원수를 만나면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너한테 준 절호의 기회다. 쟤를 지금 없애버려라. 저 사람을 끝내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다윗이 차마 그 칼로 목을 치지 않고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하지만 이 옷자락만이 잘랐었던 이 다윗에게도 마음에 또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 옷자락을 자른 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뜻이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내가 손을 대는 게 맞을까라는 이중적인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죽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죽일 수 없다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른 부하들이 아마 굉장히 다윗을 탓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밖에 3,000명이 있습니다. 같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3,000명이 어떤 3,000명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이 죽으면 잡히면 혼자 잡히겠습니까? 같이 도망갔었던 부하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울이 당연히 그 부하들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한 번에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옷자락을 들고 와서 부하들에게 말립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거다라고 하며 부하들을 설득을 합니다. 만약 이 부하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거는 우리 목숨도 그렇고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당장 가서 사울을 둘러싸서 그냥 죽여버리자. 그럴 수도 있지만 다윗과 이 다윗을 따랐었던 이 부하들이 다윗의 결정에 수긍을 하고 또 다윗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부하들도 지금 몇 달째 억울하게 쫓기고 있고 자기들 목숨이 사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놓아주면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고 이 도망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결단을 합니다. 다윗이 의로워서 또 다윗이 착해서 다윗이 참을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사울을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이 순간 칼을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하고 싶었고 너무나도 사실 죽이고 싶었고 심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칼을 들고 사울을 죽였더라 라는 것이 나와도 성경을 읽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일만 했다 라고 평가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정당성을 갖췄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려놓은 다음, 다윗이 칼을 내려놓은 다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다윗이 내려놓자 하나님이 하셨는데 다윗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실 부르는 것도 이게 강심장이 아닐까? 굳이 왜 부를까? 불러서 옷자락을 잘라? 라고 하면 그냥 가가지고 죽여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이 돌아봤습니다. 사실 이 순간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듭니다. 다윗의 손에 옷자락이 들려 있고, 그리고 옷자락을 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떤 변명을 내고 어떤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이 울었습니다.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들과 자기가 이러면 안 되라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얼마나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천천히요 만면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국가적인 영웅, 제 덕분에 내가 얼마나 덕을 보고 또 참 고맙다,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과 시기심과 질투가, 이중적인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사울의 마음이 녹아지며,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만져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스쳐갔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지, 맞아. 그러면 이제 사울의 입술에서 이런 이야기가 물러펴져 나옵니다. 다윗은 나보다 의롭다. 죽이러 온 사람이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나보다 의롭다. 만약에 다윗이 칼을 들었다면 이 말을 들었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손을 댔다면 이 고백이 사울에게 있었을까요? 다윗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다윗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항상 그런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또 내가 정말 억울하게 하는 인물들을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 가지 교회에서든 어디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억울해서 정말 내가 해결하고 싶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처리하고 싶고, 분해서 하고 싶은 이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종종 있고, 목회자라고 없겠습니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정말 다윗처럼 몇 달을 이렇게 굴 속에 숨어 다니면 이제는 내가 진절머리 나기 때문에 처단하자, 이제는 그만하자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다윗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의로워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착해서 참을성이 많아서 락이 아니라 다윗도 그러고 싶었고, 다윗도 심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다. 왜냐?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 내가 심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 있다면, 다윗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칼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다, 또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낫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내려놓았을 때 사울의 입에서 고백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 내려놓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을 보이시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상 집회와 또 있을 금요 집회를 통해 또 준비되는 우리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하늘을 위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